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많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자유롭게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되었는데요. 다시금 이 모임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새롭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공가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말씀, 은혜의 나눔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구역이 더욱더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하나님 예배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구역공과 41과인데요. 영원한 약속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성소는 열악한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늘 이 성전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딜 가든지 늘 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윗에게 당신의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고 또 영원토록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건물 안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돌봄과 또한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떠한 또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무엇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방금도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고 늘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케 하리라. 즉, 이 다윗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케 하시고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권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기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또한 이 다윗의 이름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크게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만큼 이 다윗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는데요.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에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름, 즉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세계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렇게 이름을 논하면서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입니까? 언약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즉 이 말씀과 또 언약이 있는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되고 능력 있는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신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얼마나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 이름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이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면 다윗의 자손이 죄를 범하면 무엇으로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까? 네,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만 계속 참으시지는 않으시죠. 결국은 참고 참으시다가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이 죄에 대해서 참고 참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죄는 결국 심판의 대상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하고 계십니까?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결국은 백향목 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됩니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고 또 우상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자손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결국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다시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만이 참된 기쁨이고 또 바라봐야 될 대상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또 세상의 물질과 쾌락, 돈이 참된 그러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그 권능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은혜가 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며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치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이 다윗에게 속한 이 백성들, 그리고 나중에 이 다윗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로 BC 586년에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멸망당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은 그 멸망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켜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예비하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 볼 때는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이 놓여져 있었지만 그 심판은 정말 영원한 심판을 의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대한 값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판 가운데 잘 비춰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죄로부터 건지실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언약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너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며 또한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비록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악인은 아예 엎드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고 계시며 또한 늘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세상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는 지혜를 얻도록 기도합시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항상 주님이 중심 되시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도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밝게 비추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견고케 하시고 영원히 보존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굳건하게 믿으며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바라봄으로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써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거룩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구역 이제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각 구역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하나됨과 또한 응답의 역사가 구역 모임을 통해 나타나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역장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